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일 거고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비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좀 천천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필요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습해 오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죄성을 일깨우시고 긍휼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겸손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것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이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학적 주제를 풀어낸 것이 앞선 이 과의 목표였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인데요. 이 칭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 선포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감정과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의롭다,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 부르신다라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그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완전한, 단순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포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체적인 흐름부터 함께 좀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8장에는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과부의 기도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고 그 마을에 그 악한 재판관이 있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재판관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유를 다시 껐네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악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다시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그 지적인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가 처음에 기도에 관련된 부분을 2개를 묶었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넘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 다시금 또 한 가지 연결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묶어져서 나오는데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반드시 부자 관원, 청년 관원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온, 율법을 다 지켜온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민하며 돌아갔던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흐름은 이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를 1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끝까지 기도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건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내 안에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과부의 그 요청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이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서는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되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이어가며 끝까지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되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세가 뭔가, 그거는 우리가 함께 보는 앞으로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도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네 가지의 흐름 가운데에서 기도의 첫 번째 흐름을 이어져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내용으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실은 이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과부의 중심을 다한 끝까지 다하는 태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와 비교할 수 있는 중심이라는 단어, 어린아이의 중심, 그리고 부자 관원이었던 그 청년이 온전치 못했던 중심으로 인해 결국 떠나가게 되는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중심 보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은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까지 이 오가까지 오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비유가 어느 때 사용됐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특정 상황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며 비유를 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용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되 이 무자비한, 자신은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용서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오히려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며 강조하시죠. 죄인들의 식탁에 초대가 되어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종교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탕자 비유였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이 비난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품어 안으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부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적으로 영향이 필요하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표시가 있으면 제가 이제 교재에 관련된 내용이 함께 가는 거고요. 이 표시가 없으면 이 교재 이외의 내용들을 함께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청중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믿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중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묶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믿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쟤는 왜 저래? 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나는 그보다 나아 라는 것을 전제해 둡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높아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러면 안 되지. 예, 이것은 두 개가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과 같습니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자신의 의가 높아져서 다른 이들을 깔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실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중의 대상이라는 이 이야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그리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어야 될까라는 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세상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신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쌓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가는 그 개인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밟고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요. 그래서 세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세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 결국 영적인 무덤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교수로 그가 재직하다가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스스로 삶으로 드러내고자 그는 지체장애인들이 있는 타국으로 떠나서 그곳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지요.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성공, 더 높아짐, 상향성을 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
낮아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그 위에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뭐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 어렸을 때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곳은 아무리 그래도 말구유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라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구유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 뒤에 어떻습니까? 난민 생활을 하십니다. 아직 말도 걷지도 못하는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타국인 이집트로 가셔서 난민 생활을 하세요. 유대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생활들을 하셨고 더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에 돌아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님은 십자가라는 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낮은 곳에서 구원을 이루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벗어나야 될 길은 어떠한 길이고 따라야 될 길은 어떠한 길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자신을 의롭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아마 이 질문 드렸을 텐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온전한 삶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강아지인 줄 모르고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집안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은 그 모습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폄하하여 하나님을 낮춥니다. 자신 스스로 의롭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움은 사람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어서 나는 의로워. 이러한 행동들로 나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 스스로 나의 기준으로 낮추어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는 형태가 자신을 의롭다 믿는 자들의 실질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들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하지만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에 이미 단절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완악하다.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져 그 마음이 돌덩이와 같아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성경은 또다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요, 슬퍼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또 눈물 흘리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탄식하십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의로워서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성령 모독하는 것. 결국 주님을 받지 않고 교만하고 스스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죄에 이르러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대신에 주변 사람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주님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 앞에선 내가 누구인 줄 알 때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지 않고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 자신을 본다라는 것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자, 자기 자신을 믿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월감, 독선적이고요. 자기 신뢰라는 이 늪으로 점점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월감, 독선적인 모습, 자기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기독교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아 실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어야 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향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떠한 사람도 멸시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유를 드신 두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우선 기도에 관련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보통 유대인의 기도를 하루에 2번 혹은 하루에 3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는 아침 기도, 오후 3시는 낮 기도, 그리고 오후 6시는 이 저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 6시는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때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의 기도도 드렸었고요. 오후 6시의 기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기도들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리는 모습, 무릎을 꿇는 모습,
손을 펴서 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일어서서 하는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기도, 나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기도. 이것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였었죠. 잘 아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도는 일어서서 그리고 세리 가운데에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형태는 네 번째 나와 있는 일어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일어서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루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분리되었다라고 불리기도 했고 스스로 무언가를 분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구별된 자이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배타적인 신앙, 다른 것들을 철저히 배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미가 왜 이렇게 됐냐면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지키며 이 부정한 것들과 이 좋지 않은 것들을 이들이 분리해서 스스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들을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좀 긴 문장입니다만 잠깐 보겠습니다. BC 2세기경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한 중간기 때 있죠.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400년 중간기인데요. 이때 율법주의적 신앙 집단인 하시딤이 마카비 혁명이 유대인의 큰 혁명 중에 하나인데요.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에 이 헬라화 정책에 대항하여서요. 그들 안에 본래 유대인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들을 다 없애고 헬라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들여오고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의 문화 안에 들여오고자 해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서 동화시키려는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하여서 이 선민으로 성결하게 살자,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모임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참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은 지지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토는 헬라주의의 타파, 율법주의 신앙 회복, 경건주의적인 생활, 유대교 부흥 등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지지와 백성들의 실제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가 한 8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오늘 내용과 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만 4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 연구와 철저한 율법을 연구와 더불어 준수하는 일. 지금 나옵니다만 기도에 나왔습니다만 금식, 정결의식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이들이었었고요. 그와 동시에 구전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상들의 유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해석된 혹은 율법에 덧붙여진 내용들을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레위기율법 엄격하고 세속과의 분리를 통해 정결과 정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신앙적인 모범으로 말씀드렸죠.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요.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구성원은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 중산계층들이 있었고요. 아주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얼마나 큰 세력이었냐면 예루살렘 인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3만 명일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냐? 바리새파가 얼마나 되느냐? 6천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바리새파가 될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이루었던 것이 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해악이 있었겠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성결운동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며 그들 스스로가 분리되어져서 우리만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들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너무 과한 모습 앞에 벽을 두르는 자.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또 그들이 또 일부러 더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벽을 둘러 구별하여 분리됨을 살아간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일부러 더 그런 말들을 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외적인 의,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에 너무나 매이다 보니까 이 죄인들과는 일절 교제하지 않았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악들이 나타납니다. 형식주의가 뭘까요? 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입니다. 자신들만 매우 특별하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러한 특권의식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아까 보셨죠? 권위주의 안에 있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다르게 여기고 있는 기도에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 교재에서는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렵게 여기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냄새를 가장 마지막에 맡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실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침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정확한 의학적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읽었던 혹은 설교 때 들었던 내용에 보면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건망증은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면서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지만 치매는 내가 잊어버린 것조차 모르기 시작했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 이 교만이 그래서 영적 침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점이었었죠.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 안에는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모든 율법의 강령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전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이웃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도 흘러오지도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더 이상 은혜로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아무리 훌륭한 모습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이야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제가 2절까지만 해놨네요. 그 3절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나를 불살라 내어줘 희생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삶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았다면 이제는 다시 세리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썼던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가 속죄 기도임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원어를 통해 그대로 풀어보면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먼저 깊이 인정하고 속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소망 한 가지를 자비임을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 시간 잠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그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은 내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음을, 내가 주어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수평적입니다. 하나님과 나를요 동등한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철저히 수직적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 용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의 직접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가왔을 때 용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용서의 실질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하였을 때 내가 그를 받아주는 것이 용서의 마무리라고 용서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과정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시편의 고백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 18절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리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주대학교에 있었을 때 선교처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늘 밝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늘 블레싱 해주셨던 이 선교처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변화되기에는 본래 수학 교수셔서
굉장히 냉철하셨던 분이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늘 항상 축복해 주고 따뜻하게 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주 수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의 이유가 "내 아내를 바꿔 주십시오. 제발 내 아내를 바꿔 주십시오.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신의 삶이 어려우셨답니다.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 음성 뒤에 실제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 뒤에 가정이 완전히 회복돼서 잘 다가오지 못했던 이 수학 교수시라서 워낙 냉철하고 분석적인 분이셨는데 잘 다가오지 못했던 딸들이 아빠에게 와서 안길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시면 신문에 나와 있는 범죄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항상 범죄에 관련된 아무리 흉악범을 보더라도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저에게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리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그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혐오스러운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극악한 범죄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느끼는 의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중요하게 전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충격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외치고 또 외쳤던 그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던 이 비유,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중심을 내어드려 주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의 중심을 주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심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드리십시오.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의 복은 심령의 가난함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어떤 비유가 나온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낮춤입니다. 아이들을 어렵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와 같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자기를 낮춤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완전히 절망해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이 절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그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었고 그저 그는 종교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런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나눔 질문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때 나타나는 특징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사역의 시간, 가정 안에서 혹은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과 있었을 때 이야기들을 함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이건 이제 뭐 단순히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다 저쩌다가 아니라 이제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보며 나는 도대체 그들에 대해서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인지, 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